네, 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 122문답부터 126문답까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2문부터 126문은 제5계명인데요. 제5계명은 133문답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은 126문답까지 해서 제5계명 첫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리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12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124문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125문 왜 윗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합니까? 윗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하는 것은 그들이 육신의 부모와 같이 아랫사람에게 모든 의무를 가르쳐 저희의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더욱 큰 의욕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126문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여러 가지 상호관계에 있어서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자들로서의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설을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문답인데요. 122문답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이 이웃사랑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2문을 보시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4계명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보고 이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으로 보는데 대요리문답은 123문부터 제5계명을 다루기에 앞서서 122문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에 관한 항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좁은 의미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구분하지만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몸을 사랑하듯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만을 너무 사랑한다. 잘못된 사랑이겠죠. 자기애가 너무 강한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되 또한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은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죠. 예, 이 황금률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제 123문답을 보겠습니다. 제 5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대유리문답은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대신 이어지는 124문답 이하에서 이 의미와 그리고 확대된 의미를 다루는데요. 그래도 제가 잠시 123문답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공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할 때 아마도 유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nor 해서 honor 존경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해서 존경하라 라는 말로 역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공경, 존경, 순종, 복종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제5계명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4문답 보겠습니다. 124문답은 제5계명에 있는 부모가 과연 누구를 뜻하는가라는 것을 다룹니다. 부모는 뭐 부모지 무슨 또 다른 부모가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5계명은 부모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에게 한정짓지 않고 더 넓은 의미의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의 부모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이 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다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유리문답은 제5계명 자체의 본래 뜻은 설명하지 않고 대신 더 넓은 의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자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부모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 부모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5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연령에 있어서도 윗사람이죠. 그죠?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점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도 윗사람이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의 연령에 있어서의 윗사람, 은사에 있어서의 윗사람이 다 부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가정, 교회, 국가에 있어서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있는 자들이 다 부모가 될 수 있는데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 윗사람이 될 수 있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은사와 직무에 따라 어떤 사람은 또한 윗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5계명을 단순히 효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고 더 넓은 의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124문답이 제5계명의 부모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문자적 의미의 부모 외에도 다른 관계를 가리켜서 부모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바로 바로를 아버지로 섬기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왕이니까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은 바로를 아버지로 섬기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자기의 윗사람,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에 있어서의 윗사람을 아버지로 보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나아만의 종들이 자기의 상관인,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에서 윗사람이 곧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해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냐 하면 자기의 스승이자 또 앞선 선지자이신 엘리야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전혀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보다 스승된 자,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은사에 있어서 연령에 있어서 윗사람에 해당하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 부모의 범위가 단순히 육체의 부모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사기 5장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고 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명인 드보라를 가리켜서 어머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있어서의 윗사람이겠죠. 선지자, 사사 이런 사람들이 다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혀 육체적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육체의 부모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범위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디모데에게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혀 육체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자녀 혹은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5계명이 말하는 육체의 부모가 단순히 육체의 부모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까지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연장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 늙은이라는 번역이 우리에게 어색할 수 있지만 한자로 바꾸면 노인이죠. 어르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어린 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향해서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연장자, 연령에 있어서의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제5계명이 신약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부모가 더 넓은 의미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했죠. 이 존경이라는 표현은 제5계명과 연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는데요. 누구를 존경하라고 합니까?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에 있어서의 윗사람이죠. 성도들은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되고요. 말씀과 가르치는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누굽니까? 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죠. 이들 할 때 이는 앞에 나왔던 장로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즉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이야기하죠. 목사에게도 순종하라,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이죠. 장로님들의 경우에는 뭐 대부분 연세가 많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목사님들은 교인들 중에 목사님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목사님이 자기보다 어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하더라도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존경을 하고 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위정자가 윗사람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라는 표현 앞서 공경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5계명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윗사람에게 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13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라고 해서 인간에 있는 제도 중에 국가와 관련해서 위에 있는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이 권위자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입니다. 즉 불법적인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직한 직분자가 윗사람이 되고 국가에서 합법적인 방식에 따라 임명된 위정자가 윗사람이 됩니다. 국가의 경우 각 나라마다 뭐 절차가 다양할 수 있고 또 뭐 왕정 국가일 수도 있고 뭐 민주주의 국가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이든 그 나라에 맞는 합법적인 방식에 따라 임명된 위정자, 세워진 위정자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윗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5계명은 부모의 범위를 확장시키므로 제5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그 방식에 있어서 또 대상에 있어서 그 범위도 굉장히 넓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5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문답은 윗사람이 부모인 이유, 왜 윗사람을 부모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윗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합니까? 윗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하는 것은 그들이 육신의 부모와 같이 아랫사람에게 모든 의무를 가르쳐 저희의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더욱 큰 의욕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이 부모인 것은 그들이 단지 윗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거나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윗사람은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의무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아랫사람인 자녀들을 사랑으로 부드러움으로 대하고 또 아랫사람에게 합당한 가르침을 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일을 하는데 윗사람이 부모인 이는 윗사람들도 다 모두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 125문답은 윗사람을 왜 부모로 여겨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통해서 윗사람이 부모라는 사실을 가르쳐준과 동시에 모든 윗사람은 자신의 권위에 맞는 아랫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윗사람으로서 자기가 부모라는 그 사실에 만끽해서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랫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은 단순히 자기가 부모다라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왜 부모인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윗사람에 해당하는 직분자, 목사나 장로, 그 외에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윗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윗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권위가 아랫사람들이 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위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의 경우, 목사는 교회에서 한편으로 윗사람인데요. 그 윗사람이라고 하는 위치는 아랫사람, 즉 성도들에게 군림하거나 성도들을 억압하거나 성도들로부터 대우를 받거나 이런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장로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도 자기가 장로라고 하고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늘 살피고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의 모든 관계 속에서의 윗사람에 해당하는 직장 상사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앞서 부모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범위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다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26문 답입니다. 제5계명의 또 다른 범위인데요. 제5계명은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으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으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5계명은 그 부모의 범위도 넓은 것처럼 이것이 지켜야 하는 범위도 단순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가 있으니, 126문을 보시면 일반적인 범위는 여러 가지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자들로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갖고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해야 되고요. 윗사람이 또 아랫사람에게 갖고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해야 되고요. 동등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보면 위아래의 관계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1차적으로는 부모를 대상으로, 2차적으로는 모든 윗사람을 대상으로 아랫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이죠. 그런데 126문 답은 그 범위를 더 넓혀서 모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심지어 동등한 관계 속에서 또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126문 답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래 보시면 근거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로마서 12장 10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은 서로라는 말이잖아요. 특별히 이 에베소 5장 21절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 말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을 성경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5장 22절부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서로 간의 관계를 쭉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5장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을 무사람에게 해라. 무시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표현인데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도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형제에게. 동등한 관계죠. 여기 형제는 부모 형제 할 때 그 형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말하죠. 이렇게 성경은 서로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고 동등한 자 관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앞서 에베소서 6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해서 자녀들이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5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종들아 해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해서 직장 오늘날로 치면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9절에 가면 또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해서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5계명은 오직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이 윗사람 아랫사람 또 아닌 독특한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부부는 한편으로는 위아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아내들아 남편은 너희의 머리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동등합니다. 참 묘한 관계인데요. 남편과 아내는 상하가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동등한데 이 동등한 관계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바로 이 에베소 6장 앞에 있는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5계명은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의 일어나는 상하관계, 동등한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5계명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27문부터 133문답까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